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9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가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9번째입니다. 9번째는 흑암이죠. 자, 흑암인데 며칠 동안 흑암이 있었다고 합니까? 3일이라고 합니다. 그죠? 3일. 그리고 이 3일 동안의 흑암의 모습을 좀 보면은요, 아무것도 보지 않아서 더듬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어두워도요, 우리 눈이 그곳에 적응하면 어지간한 것은 보이죠. 그런데 그 보이는 것이요, 우리 이 공간 안에 약간의 빛이라는 것이 살짝 스며들어 왔는데 이게 밖으로는 조금 빛이 있고 안쪽이 좀 어두워서 이 눈이 이제 그것에 서로 반응하기 때문에 보이는 건데 그것조차 안 보일 만큼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더듬어야 됐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23절에 서로 볼 수 없으며 앞에 누가 있어도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목소리를 구분하는 거 빼고. 그 다음에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일어나면 뭐 하겠어요? 눈 떠봤더니 껌껌해요. 그러니까 또 누워 자는 거죠. 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밝은 빛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분을 졌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야, 나가서 제사 드려라. 다만 너희의 양과 염소 요것들은 머물러 두고 어린 것들만 데리고 가서 해라. 같이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아주 색다르죠? 아닙니다. 한 마리도 남을 수 없습니다. 다 데리고 가야 됩니다.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녀석이 제물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것도 답답해 죽겠는데 지금 어떤 것이 제물이 될지 모른다고 하니까 이것들이 아무거나 하면 되지 거기서 또 고른다고 하니까 순간 혈압이 쫙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7절 이후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기뻐하지 아니하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모세야, 너 다시는 나 보지 말자. 너 보면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 죽이겠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당신의 말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칠흑 같은 어둠은
죽음을 상징하는 주님이 그 굴에 3일 동안, 그죠? 무덤에 3일 동안 있는 모습의 상징과도 같은 모습을 우리 안에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거듭남의 사건, 그죠? 다시 태어남.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주의 사역을 하다가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죠.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6월절입니다. 그죠? 6월절에 그 일이 있잖아요. 6월절 전날에 돌아가시니까 6월절에 그 일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가 며칠을 굴에 들어가 있습니까? 무덤 속에 사흘이죠. 3일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분간할 수 없고 만져 더듬어야 될 만큼 그 정도의 칠흑과 같은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면 사람이 공포에 이게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이게 뭘 보이면 사람이 덜 불안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으면 상당히 불안합니다. 죽음이라는 것도 이렇게 우리 안에 불안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또 영적인 불안감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내 안에 밝은 빛이 보여지면 덜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우리 안에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내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덜 불안한데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상황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내 안에 불안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해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흑암의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아무거나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는 말에 그죠? 모세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로 하나님을 예배할지 하나님이 무엇을 갖고 드리라고 할지 우리 알 수 없어. 그런데 네가 이걸 가지고 가라, 가지고 가지 말라 하는 것이 솔직히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우리 나름대로 기준이 있고 우리 나름대로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들도 있고 원리도 있고 원칙들도 있겠지요. 그죠? 하나님 앞에 이것이 좋은 제물이고 이걸 통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야 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제물로 받으시는 것 중에 내가 생각한 것을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으로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11조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는 게 있는데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당신이 기쁨을 취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선택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말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모습보다 그 기도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권면했던 걸 가지고 영광을 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나는 말씀 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말씀 보는데 말씀은 한 10시간 읽는 거라면 한두 시간 보더라도 나머지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될지 알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도 예배 받으실 수 있고, 하나님은 나의 잘하는 걸 가지고도 예배 받으실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서툴다라고 생각하는 말, 서툴다고 하는 행동, 서툴다고 하는 누군가의 교제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야, 나는 그거 받았어 라고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양이, 어떤 소가, 어떤 염소가 하나님의 제물이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야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을 가지고 영광을 받으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좋은 것, 나의 부족한 것, 나의 더 노력해야 되는 것, 모든 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 저는 열심히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그것으로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포장한 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께 있는 모습으로 정직하게 나아가면 그 중에 하나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9번째 흑암의 그 재앙을 통하여 죽음은 우리에게 하나님 공포를 가져오게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서 바로가 명령한 것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지 알 수 없으니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야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도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지 알 수 없으니 우리의 있는 모습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온전한 삶의 제사를 받아 주시옵시고 나의 부족한 것이든지 내가 잘하는 것이든지 내게 아주 미흡한 것이든지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내 삶이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